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생명의 주 영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통하여 온 세상에 생명의 빛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빛으로 밝혀 주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가 하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장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뜻
알고 모르고 지은 죄를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은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시간에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병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성시교독은 71번, 이사야 55장입니다. 71번, 성시교독 71.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르는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찬송가 528장입니다.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의 손 앞에 오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유인성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서운 장마비와 힘든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예배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간절히 느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뜻대로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욕심에 많은 시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폭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긴 장마는 종료되었지만 이후에도 강한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늘 재난에는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지난번 피해를 당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빠른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하루빨리 회복되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드리는 성모교회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살펴주시옵소서. 가슴이 아픈 사람에게는 다가가서 안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는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든 이는 질병을 잘 이겨서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구나 두렵지 않도록 마음의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평강의 은혜로 보듬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무더운 날씨 속에 불쾌지수가 높고 지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있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날들에게 하여 주시어 이 무더운 여름에도 지치지 않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기도하고 애쓰시는 함용호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함용호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시어 말씀 듣는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고 깨닫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32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한 대리령을 풍군을 가져가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한 데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말로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낮은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낮은 온 사람들은 한 시간을 넘게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 가지고 가라. 낮은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시간에는 장기인 권사님 나오셔서 색소폰 축주가 있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내가 믿고 떠들지 않고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지 않네 왜 내게 굳은 믿음과 모든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떠난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지 않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지 않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공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구나 내가 믿고 떠들지 않은 내 모든 영 변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지 않네 아멘. 오늘 공독한 말씀을 통해서 함용호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목의 권속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서 잘들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많이 덥습니다. 우리만 더운 것이 아니라 온 세계가 이상 기온으로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 나고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 난다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더위가 평생 가실 것 같지요? 추위가 안 올 것 같지요? 그러나 더위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7월 30일 이제 10하루 후면은 말복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말복이 지나면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고 바다에서는 저 먼 바다의 밑에서부터 찬 기운이 올라와서 바닷물에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올여름 더위와 장마도 여러분들이 잘 견디고 참고 잘 이겨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찌는 듯한 폭염도 그렇게 쏟아지는 폭우도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한 것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편하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습니다. 절기 또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더운 여름과 폭염이 계속될 것 같지만 말복이 지나고 나면 또한 처서가 옛날 어른들이 처서에 비가 오면 곳간에 있는 쌀독에 쌀이 준다고 했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처서가 되면 이제 모든 곡식이 다 연걸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비가 오면은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래서 곳간에 들어놓은 쌀독에 쌀이 축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서가 지나면 모든 풀벌레들이 다 돌아간다. 풀벌레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름에는 야, 기아집을 지을까, 빌딩을 짓까, 자기 나름대로 무한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한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처서가 오면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추워라 큰일 났다 하면서 기와집도 빌딩도 짓지 못하고 자기 몸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집을 홀치기 집이라고 해요. 그 풀벌레가 자기 몸 하나 쏙 들어가는 이 홀치기 집을 짓고 만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이 섭리는 신묘막측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르쳐서 성경학자들, 즉 주석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리고 포도원의 품꾼들은 바로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우리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포도원 품꾼은 누구라고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나옵니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구원을 일컬어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 포도원은 하나님, 포도원은 천국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요, 포도원에 부름받은 이 품꾼들은 성도요,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가지고 오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이 언제 이른 아침에 장터로 나가서 일꾼을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제일 먼저 몇 시에? 아침 7시에, 그리고 9시에, 그리고 12시에,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 3시에, 그리고 마지막에는 무려 오후 5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불러와서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문 닫는 시간이 있어요. 문 닫는 시간은 정해졌어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6시. 5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몇 시간만 일하면 돼요? 1시간만 일하면 돼. 야, 그 사람 참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침 7시에 부름받은 사람은 하루 종일 땡볕에 나가서 일해야 돼.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자, 우리 포도원 문 닫는 시간이 6시라 그랬어. 그런데 포도원을 문을 닫을 때는 주인이 그날 불려온 품꾼들에게는 그날 싹을 반드시 그날 계산을 해줘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어 보내고. 아멘. 제일 먼저 아침 7시에 나가서 품꾼들을 불러가지고 와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 마치고 갈 때 얼마를 주겠다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9시에 불려온 사람에게는 얼마를 주겠다고 이야기하느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얼마? 상당히 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알아서 적당히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시와 오후 3시와 오후 5시에 불려온 사람들에게는 품삯을 아예 이런 방구도 안 해요. 이 말은 뭐예요? 주인이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도나 실컷 먹고 가라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품삯 계산을 하실 때에 아침 7시에 온 사람 얼마를 약속했지요? 한 데나리온. 그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줘서 돌려보냈다면은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에 대하여 7시에 온 사람이 불평불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서. 어떻게 있어요? 없지 나갔는데. 어떻게 있어요? 먼저 많이 일했으니까. 권사님, 오늘 때 아침 7시에 약속한 한 달을 받은 사람 벌써 집에 갔어? 없어. 불평불만할 상황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역으로 반대로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 나는 2데나리온 받겠네. 12시에 온 사람은 3데나리온 받겠네. 9시에 온 사람은 나는 4데나리온 받겠네. 아침 7시에 온 사람은 야, 나는 아무리 못 받아도 5데나리온은 받지 않겠냐. 기대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 현상으로 돌리면 뭐예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대로 계산을 해줬어. 하나님이 정말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갈 수 있냐? 어떻게 아침 7시에 온 사람에게만 미리 순서대로 줬다면은 하나님이 이들로부터 원망도 안 들고 불평불만도 그 뒤에 나오는 거 하나도 없어. 아마 4절 이후에 3절 이후에 나오는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예요. 왜요?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세상 사람들의 계산 방법은 이렇게 다르다. 즉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이 세상 마귀 나라의 법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둔한 우리들로 하여금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계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계산은 일한 만큼 품삯을 받습니다. 일의 양, 일한 시간. 그래서 옛날에는 똑같은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일한 시간만큼 일의 양이, 일의 효과가 늘어나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돈만큼 일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일 시킬 때는 어떻게 시키느냐? 돈 내기를 시켜요. 돈 내기 알아요? 이거 100만 원 줄 테니 요거 끝내면 100만 원 줄게. 이러면은 열흘 할 거를 하루에 다 해요. 그런데 일본 사람은 이거 하면 100만 원 줄게. 보통 열흘 걸려야 할 일이면 열흘이 딱 차야 이 일이 끝나.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법과 사람의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돈 내기를 시켜요. 그러면 밤도 낮도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세찬 먹을 시간도 없이 죽으라고 일을 해. 빨리 끝내. 이게 한국 사람들의 돈 내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언약의 계산이요 약속의 계산이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계산이요 순종과 복종의 계산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은 보시고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복종하느냐 복종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은 계산 방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오래 시간 하고 짧은 시간 하고 여기에 계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20장 바로 위에 있는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원전된 자로서 아직도 낮은 자로서 원전된 자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봉독한 20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 20장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낮은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낮은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품꾼을 역으로 품삯을 역으로 계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하늘나라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되어진 부름받은 자,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16절 안에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동일한 시간에 모든 사람을 부르시지 아니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몇 명이 일꾼이 필요하다. 계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침 7시에 나가서 10명, 20명 딱 데려오면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7시에,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5시에 불러놓고 보니 또 모지래, 불러놓고 보니 또 모지래, 불러놓고 보니 또 모지래 이래가지고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부를 때 시간대별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시대별로 부르고 시간대별로 불러요.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포도밭에 일을 하는데 몇 사람이 필요할까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포도원에 있는 것이 또 아니고 그 포도원 일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콜링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본문 말씀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한 분도 없어요. 이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할 만하네요. 지난주에 목이 터져나 설교를 해도 제목이 뭔지 본문이 뭔지 다 잊어버려요. 그럼 그거 다음 주에 또 재탕해도 괜찮아. 이러니까 한국교회 목사님들 목회하다 할 만하네요. 지난주에 본문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이었고요. 제목은 부르심의 목적이었다고요. 이제 기억이 나지요? 예수님이 목적은 어부에 있었어요? 고기에 있었어요? 사람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를 때에 고기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사람에게 있다고 했었어요. 오늘 또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는 부르심의 목적이었는데 오늘은 부르심의 은혜, 축복이라고 합니다. 또 다음 주에 제목은 뭐지요? 부르심의 대망. 부르심에 대한 비방이. 이게 부르심의 시리즈로 나간다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사람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재물, 세상 명예, 세상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은 한 데나리온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기 위하여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에 관계없이 부름을 받기만 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콜링 되기만 하면은 시간대 관계없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구원을 선물로, 구원을 축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대별로 부름받은 것을 우리 오늘의 현상으로 적용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모태신앙. 못된 신앙. 못된 신앙이 아니고 못된 신앙이에요. 모태 신앙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저런 나이에 부름을 받았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떤 아이들은 초등학교, 어떤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어떤 사람은 군에 가서, 어떤 사람은 장년이 되어서, 어떤 사람은 노년이 되어서 부름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오후 5시 59분에 콜링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에요? 병상 세례 받는 사람. 병상에서 임종 직전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이 사람도 뭐예요? 얼마를 받아요?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천국에 가면 몇 데나리온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일찍 부르심을 받은 분들은 늦게 부르심을 받은 분들에 대하여 혹시 손해본 것 있습니까? 예수 내가 너무 빨리 믿어서 손해봤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도 바보같이 시커먼 세상에서 즐겁게 잘 살다가 어떻게 해요? 임종 직전에 예수 믿을 걸. 이 바보같이 천치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보내드릴게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년에 임종 직전에 작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일찍 믿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는 사실입니다. 야, 나도 예수 일찍이 믿을 것. 나도 잘 믿는 부모님 가정 밑에서 태어났을 걸. 이렇게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일은 있어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 먼저 믿었다고 손해봤다고 후회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시간대별로 쉬지 않고 일꾼들을 부르신 목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지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기 위함이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한 데나리온은 영혼 구원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 즉 성도들에게 믿음의 수고, 믿음의 대가가 아니라 너가 잘 믿었으니, 오래 믿었으니 한 데나리온 준다가 아닙니다. 만약 믿음의 수고요, 믿음의 대가라면 구원에도 차별이 있고 등급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에 차별이 있습니까? 등급이 있습니까? 구원은 그 구원 자체로 끝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육신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같이 한 끼 한 끼만 주었어요. 창고 곳간에 쌓아두게 하지도 않았어요. 오늘과 같이 통장에 바리바리 예금해놓고 살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파트가 몇 채고 집이 몇 채고 땅이 몇만 평이 있고 이거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도자로 파송하는 자들에게 뭐를요? 전대도 배낭도 갖지 말고 빈손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직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이와 같이 영적인 양식도 구원 하나로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한 데나리온의 구원 앞에 어떤 불평도 불만도 원망도 부족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구원 이거 하나로 만족합니다. 구원 이건 하나로 필요 충분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 시간부터 자기의 자아, 나는 없어졌습니다.
시장에 있을 때는 내가 내 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간 그 시간부로 자기의 개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포도원 룰에 의하여 포도원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갈 때 한 데나리온의 약속한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된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 맞추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 계획, 내 시간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자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포도원의 품꾼으로 불려온 품꾼인가? 아니면 나는 지금도 시장가에서 내 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아셔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콜링된 성도 또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포도원 문이 닫힐 때에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포도원과 같이 교회 공동체 속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포도원 품꾼과 같이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그 축복에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날마다 시간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삶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317장 1절 5절 찬양하며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317장입니다. 접속 있어? 오케이. 그 접속으로, 접속으로.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목마른 가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주의 손과 고난을 내 몸소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심한 기후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한결같은 은혜로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고 복되고 거룩된 주님의 날 주님 전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축복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온 마음 다하여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축사하여 주시고 바친 손길에 하나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더 정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은 여러분들 빈손으로 교회 오셨지요. 그런데 이 김주연 장로님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외식한다는 걸 아시고 저도 종목교회 정부에서 점심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자진의 자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점심을 대접하십니다. 장권사님 오리고기집 이야기 나서 그냥 가면 돼요. 가면 되지. 글로 우리 김주연 장로님 앞으로도 오늘만 말고 앞으로도 성령이 임하시면 항상 오셔서 박수 한번 드립니다.
첫나들이 한 친구가 있어요. 이기웅 집사님, 정다운 집사님이 첫 딸 나혜를 낳고 둘째를 가지고 저 광주 친정으로 가서 이제 몇 달 만에 내 식구가 돼서 왔어요. 이 나혜리 동생이 주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주아라고 지었어요. 이주아. 언니는 나혜. 이제 이 집에 딸만 둘이거든요. 주아 밑에는 아들 하나. 아들. 이기웅 어디 갔어? 이기웅 정다운. 엄마가 힘들어서 어떡해. 어제가 100일이었어요. 어제가 100일이었구나. 정다운 집사님. 세 번째는 아들. 우리 성목교회 다 기도해 줄게. 우리 박수 한번 해드리지. 원래 딸 둘에 아들 하나면은 100점짜리 엄마 아빠라 그랬어. 그리고 우리 이 장효인 권사님이 신구약 성경 공부를 해서 총회 교육부에 제출했는데 점수가 뭐게 채점을 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종합 점수가 신약 100점, 구약 100점이에요. 그리고 졸업장 이 두 장이 왔어요. 하나는 집에 코팅해서 보관하시고 하나는 노예 교육부에 제출을 해야 돼요. 하나는 제가 가지고 하나는 권사님이 가지시면 됩니다. 권사님 나오십시오. 나는 맨날 엄살 부려서 진짜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점수 맞은 거 보니까 엄살 부릴 게 아니야. 그리고 우리 박광희 목사님 성경 공부 잘 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스승이 좋으니까 학생도 와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해. 우리 신영숙 장모님 아직도 힘을 못 얻고 저렇게 빌빌거려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장모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흔들흔들 하면 집이 힘들어. 힘내시고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오늘 성경 공부 없습니다. 바로 예배당 정리만 하고 바로 식당으로 출발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신 은혜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오직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나아가는 성목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와 삶 속에와 또한 이 나라 대한민국 역사 위에 저 북녘 동포들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